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의 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정의 신앙 여러 모습을 살펴봅니다. 첫 주는 요셉의 소년 시절 신앙.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기를 것인가? 요셉처럼 길러야 됩니다. 두 번째 주는 요셉의 효도 신앙. 얼마나 효도했습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은 윤리적인 삶의 기본이면서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부부신앙, 다음 주일은 요셉의 가정신앙입니다. 부부 좋죠.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부부입니다. 요셉의 부부신앙 첫째, 아스낫을 아내로 삼았다.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에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때 30세거든요. 이것은 결혼의 신앙입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결혼의 신앙. 결혼이란 말은 큰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의 결혼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이방 결혼합니다. 30세죠. 결혼이 얼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30세입니다. 요셉이 결혼한 것은 예수님이 30세에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요셉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아내로 구원시켜 준 겁니다.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고 육을 세계 알고 육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체 관계입니다. 두 짝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불행하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결혼이 없다면 구원의 완성이 없는 거예요. 육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 없다.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겨라. 결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덮이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저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음행이요 간음이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청년들 결혼하지 않고 돈 거는 지옥 갑니다. 안 돼요. 결혼이란 말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다 결혼하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서 모든 것이 파괴돼 버렸어요. 교회가 이제 손을 쓸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강단이 무너지면, 목사의 설교가 무너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에 살다가 강단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경의 본질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결혼이 얼마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 예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귀히 여겨라. 진서를 더럽히지 말아라. 결혼을 소홀히 여기면은 필연적으로 가는 것이 친소가 더럽혀지고 부부의 윤리관이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은 음행과 간음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나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우주가 보입니까? 우주보다 더 큰 남편의 힘,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의지하고 이렇게 살 때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행복인 거예요. 부부간의 행복을 못 느끼는 자는 어디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차별법을 둬가지고 종교차법, 성차별법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얼마나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차별법, 동성연애 결혼법. 창피해서 강단에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미국의 장로계 PCUSA가 목사님들도 동성결혼을 다 통과해버렸습니다. 합법화해버렸어요. 성경은 그건 지옥 간다고 했는데 교회를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차별법, 동성결혼법, 이게 도대체 뭐 간통죄 폐지, 이게 뭐입니까? 인권법, 이게 도대체 뭐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동학대법, 참 기가 막힙니다. 2015년 금년 4월 달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학부형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 학부형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는데, 공문 내용이 뭐냐면, 개정된 초등학교 학칙을 알립니다 해놓고는 재학 중 초등학생 아이들이 임신하거나 임신할 때 출산이나 학업의 생활 규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자기 자녀를 또 생각 못합니까? 자기 딸이 초등학생에 대해서 임신해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재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꼭 결혼식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과거에는 이것은 설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럽은 결혼식 안고 살아요. 나는 이혼율이 왜 그렇게 한국이 많고 서구는 이혼율이 없는가 했더니 거의 그냥 결혼 안고 살아버리고,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만나요. 헤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지옥밖에 없죠. 영원토록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조그마한 음욕만 가져도 눈을 뽑아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라도 지옥 가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자르고라도 지옥 가지 마라. 지옥, 천국,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근데 결혼을 소홀히 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찾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부부간의 행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셨는데, 가슴이, 나는 70대도 아내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지금도. 밖에나 세미나 하다가 집을 생각하면 둥개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 버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 지옥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21절 이야기,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강조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은 행복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한번 해보세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을 우리가 주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자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신비한 세계예요. 신비한 세계. 이게 헌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인으로 모시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행복하고, 행여라도 부부가 깨져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다투면 성내지만 여자가 꼭 그러거든요.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얼마나 성경이 진리예요. 남자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여자가 따닥거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순간에 아주 이거 시험에 들어버려요.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인상은 부드러운 여인, 부드러운 여인.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편상은 목숨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만 사랑해.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부간의 이런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 깨져가고 동물처럼 살아가는데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올 때마다 서로 돕고 서로에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한,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지 자기 남아있는 시간을 알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소중히고, 결혼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약속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 순종한다는 약속이에요.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부부의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부의 신앙. 요셉 결혼식을 소중히 결혼했어요. 둘째, 자녀를 낳았다. 자녀 낳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50절을 보세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라. 그 다음에 두 아들 낳았잖아요. 51절에 하나는 므낫세요, 하나는 에브나임이라. 부부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모르지만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왜 또 이것이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느냐? 요즘 자녀 안 낳잖아요. 참말로 이 망할 세상 말이요. 상상도 못한 세상이에요. 자녀를 안 낳고 살아요. 우리 청년들 최소한도 5명 이상은 낳아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약이 있을 수 없는 약이에요. 자기 먹을 거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은
2명만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딸들은 많이, 딸은 이제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많이. 출애굽기 1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민족을 보세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많이 나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낳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자녀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환경이 나쁘고 여러 가지 공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들이 있는데, 아니 낳을 수 있는데 기르기 귀찮다, 무슨 교육비가 많이 든다, 그 아이가 만일에 대통령이나 될 것을 낙태를 해봤으면 어떡하려고. 낙태하지 말아요. 큰일 난 겁니다. 아니, 살인죄예요, 살인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인간의 말, 타협하는 말 들으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교회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강단은 목숨이 칼이더라도 총알이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지키는 것이 강단이고 목사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생명인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따르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부족하니까. 주일 성수 하라고 하면 또 힘든 사람도 있어요. 다 합니다. 그래도 나는 부족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지면은 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나하고 안 맞다. 이것은 어쩐다. 결혼식 없이 동거하신 분도 빨리 결혼 올리고, 한 남편 한 여자가 행복한 거예요. 자녀를 꼭 낳아야 된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6절 보면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의도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가 뭐냐? 생육, 아이 낳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지금 2명인 사람은 최소한도 좀 더 나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이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더 나요, 더. 목사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목사님은 구닥다리요. 그래, 나는 구닥다리요. 나는 여러분들 천국 데려가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 말씀만 하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부부 문제는 남편이 90% 잘못하고, 내 경우 보니까 10%는 여자가 잘못해요. 되게 남자들이 좀 잘해야 돼요. 남자가 정말로 사랑하면 아내는 잘하게끔 됐어요. 근데 요즘은 역전돼가지고 여자가 90% 나쁘다는 논리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주신 대로 나 인위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주신 대로 낳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2명만 낳았는데 셋째가 그놈이 대통령이 될지 누가 하냐 말이요. 만일에 대통령을 안 낳았으면 어떡할라? 내가 이런 말로 설득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주신 대로 낳아요. 웬만큼. 돈도 너무 많이 있으면 거의 타락이에요. 이유가 많아지고, 뭐가 잘 되고 학벌이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잘 되고 하면 신앙이, 예배관이 떨어지지 않는 한 100% 잘못된 거예요. 100%예요, 100%. 예배관이 거기 뒷받침해주면 그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품이 있고 가치 있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좀 뛰어난 인물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장관이 되고 뭐 하면 이유가 많아진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걸.
자녀 좀 청년들, 우리 세대는 혼돈의 세대인데 많이나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왔지 못 알아오셨어 오늘? 형식적인 율법적인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고 이사 가니까 왔어? 아니에요. 정말로 결혼식 꼭 올리고 자녀 주신 대로 낳고 시편 128편 3절 4절을 보세요. 내 집의 안방에는 내 아내가 포도나무 같고, 포도나무는 달콤하잖아요. 부부의 사랑을 포도나무로 표시한 거예요. 부부의 행복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낯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영화 배우하고 살고 싶어요? 아이고, 그 살아보시오. 내 아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 아내가 포도나무 같아요. 부부간에 포도나무의 사랑을 못 느낀 사람은 그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자식이 감람나무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감람나무가 제일로 필요한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지중해권에서 최고의 나무가 감람,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부부와 아내와 자식의 문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 요셉이 결혼했단 말을 하는 것이고 자식을 낳았단 말을 넣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부부의 신앙, 결혼의 소중한 신앙, 자녀의 신앙, 주신 대로 잘 낳아서 기르는 신앙. 천지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고 십자가와 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 무서운 겁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부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을 지었습니다. 51절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서 가정의 축복이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주신다면은 가정의 축복은, 행복은 보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해주셨다. 고통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녀 없는 가정이 고통이 많은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하다 아직 없는 가정은 제가 위로하고 싶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자녀를 안 두고 하나하나 둘 하는 보세요. 자녀가 많은 가정은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이놈 쳐다보면 이놈이 더 예쁘고 저놈 쳐다보면 저놈이 더 예쁘고, 나는 세상에 후회한 것이 셋으로 끝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실수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산부인과에 가서 의논하세요. 내가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방 안에 하나에서 우글우글 살아도 돼. 다 잘 돼. 그러나 하나씩 방 줘보세요. 개인주의에서 부모 발로 찹니다. 빨리 죽기를 바래요. 유산 가져가려고 이놈들이. 본능이니까 기르지. 정말로 자녀를 결혼식하고 자녀를 낳으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신다. 므낫세, 요셉이 아들 낳고 고통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에브라임이란 말은 풍성한 2배의 열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2배나 더 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자녀는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기를 때 수고한다? 그 수고는 행복한 거예요.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막 일할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이요, 성경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오늘 요셉이 부부신앙, 결혼식 신앙,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순종합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큰 약속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그 가문을 일으키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준 거예요. 행복하게. 디모데전서 5장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이를 낳지 않고 하면 당신은 칠거제약으로 큰일 났습니다. 비방받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못 낳는 것은. 지금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아직 말씀이 타협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강단입니다. 어떠한 위협이 와도 진리를 지키는 강단이에요. 여러분은 지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강단의 설교에 미흡할지라도 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같이 우리가 개선하고 우리 같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고 정말 죄 중에 괴수예요. 우리 서로 돕고 서로 잘된 사람 있으면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런데 요즘 잘된 사람 교인 있으면 배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 오면 무시해버리고.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지금 한국교회가 만나면 지금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대로 숫자를 지키는 교회는 없다시피 해요. 거의 없습니다. 반토막이 거의 나버려요. 지금 여지없이 뿐입니다. 교회 밖에는 저 지옥이에요. 교회 밖에는 큰일 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이 돌아보니까 교회가 지옥이니까 다 떠나버려요. 안타까운 거예요. 두 아들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을 여기서 이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고 이루를 받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영원히 잊지 말을 부부의 헌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면 좋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삶에 못 지켜요. 요즘은 독신주의가 많아져 버렸죠. 불행 중에 불행인 거예요. 3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집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3대가 한 집에서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전통을 배우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지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독신 살지 말아요. 너무 재지 말고 웬만하면 눈이 있고 코 있으면 됐어. 뭘 그렇게 골든이라고 난리들이에요. 자기들은 별거 없으면서 고르기는 하늘처럼 고른다. 무조건 보세요죠. 혼자 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딱 처음에 법입니다. 저거. 두 번째, 내가 그들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은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27절, 28절 보세요. 2장 27절, 28절 보면은 딱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아담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자는 집 매체 부자 남편을 더 좋아한 게 아니에요. 여보 사랑해. 거기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본능적으로 여자는 행복해 버립니다. 내가 부부와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 말은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그거 듣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한 번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독한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어째 성격이 그런다? 빌어먹을 성격이 뭐가 좋다고 자랑하여 그 아내를 사랑합니다 해줘야 돼요. 당신 내 뼈 중에 뼈요. 그토록 아내가 좋았는데 왜 안 해줘요? 그거 교만입니다. 여자라. 그 다음에 27, 28절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첫째는 부부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서로 위해서 결혼을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두 번째는 아담이 사랑의 고백을 해요. 고백해야 돼. 하와는 돕는 배필. 이게 법이에요. 마지막은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한 몸 되지만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고 인격적으로도 하나 되고 이제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둘이 하나입니다. 참 천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1분이 아까워. 그렇게 살지 말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코미디 같은 소리입니다. 자기 남편을 최고로 여기고 자기 아내를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 지키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한테는 주신들 낳아라 꼭 가온으로 남기고 그렇게 길러요. 그래도 말 안 듣지만은 나는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설교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소서. 우리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에 신랑 예수님과 영원히 살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아. 우리 교회는 남자가 더 많잖아요. 남자들이 잘한 편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